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더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데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레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부담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좀 많이 하라고 그러면 마음의 부담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오늘 제목처럼 회개하라 그러면 마음의 부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마음의 부담이 오죠?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다면 마음에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회개하라 이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입으로 그냥 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아마 그것이 아닐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회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있는 겁니다. 즉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학문과 이 세상 상식이 알려주는 방법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 내가 누구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세상 상황 속에서 찾아내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됩니다. 기껏해야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인간은 뭔가를 의지해야 살 수 있으니까 종교적인 존재다. 또는 경제적 존재다라고 말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평가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금 바꾸면 나라는 어떤 존재인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나란 존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나란 존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성경에서만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시죠. 이 흙으로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다마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아파르라는 것은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거든요. 민이라는 뜻은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흙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말로 바라보면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셨던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 인간을 위해 내어주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놓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을 내가 만들었다. 근데 흙의 먼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떠들어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띄워봐야 벼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 아무리 우리가 날아봐야 그냥 먼지일 뿐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먼지는 불면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4장 이후에 쭉 보면요. 이 4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처음에 유혹했죠? 떡으로 유혹했잖아요. 자, 그러면 마귀가 생각할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배고프니까 어때? 너도 죽겠지. 40일을 굶어보니까 너도 배고파 미치겠지. 지금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우선 내 배부터 채우고 나서 저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이 말이죠. 그 말은 흙의 먼지로 그냥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먼지의 부분으로 그냥 살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만큼 깨달아졌냐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하야되어서 녹아나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지금 변화시키고 있느냐 이 말이죠. 왜 변화가 안 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와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기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외우기도 잘 외워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말씀이 얼마만큼 내게 깨달아져 다가오느냐는 거죠. 물론 인간은 먼지로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 먼지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 했어요?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흙의 먼지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놓으셨고 공급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32절에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다하여 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믿어지고 있어요.
채워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알기는 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니까 사모하는 그 열정에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기만 하면 그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인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떡을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고 또 구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인간의 수준은, 먼지의 수준은 떡만 찾는데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 인간의 수준은 먼지인 내가 어떻게 하면 목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데 급급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생명을 연장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게 더 쉽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열심히 수고로이 먹고 사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목숨 연명하려고 하는 것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시겠대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사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더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인간 안에 채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완전한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신은 인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뭐만 가리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껍데기라고 했습니다. 껍데기로만 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봤을 때 한낱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를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도토리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껍데기에 있나요? 아니면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에 있나요? 껍데기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소중히 간직하나요? 껍데기는 버리잖아요. 왜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알맹이는요, 그걸 갈아서 묵을 만들어요. 묵가루를 만들고 가루를 내서 또 그 가루가 그게 사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중금속을 제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맹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껍데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져야만 비로소 인간이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도토리가 껍데기만 있어서는 가치가 없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채워졌을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내 속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예수로 채워져야, 그렇잖아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명칭이 달라져요. 결정되잖아요. 밭에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그 밭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밭에 잡초만 무성하면 그 밭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잡초로 아무리 우리를 채워봐야 그 시기가 지나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잡초들이 너무 무성해요. 그러니까 알곡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경제적으로 부를 이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산다면 먼지일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는 이치를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돼요. 알맹이 빠진 도토리 껍데기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니게 우리가 동산 가운데, 동산 중앙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말이 없어요. 그냥 하하가 자기가 임의 들어 갖다 붙인 거예요.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봤어요? 사람 생각으로 봤다. 달리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문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 말. 가운데라 그러하기나 이런 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명령어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중간어가 없습니다. 성경. 하라 하지 말아요. 명령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눈에 인간은 먼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계속 먼지로 살게 되어 있다. 죄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이것을 하말티아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죄에도 여러분 지옥 가는 죄가 있고 지옥 가지 않는 죄도 있어요. 죄지면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살면서 짓게 되는 또는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면 용서받아. 그러나 껍데기나 먼지로만 살면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용서받으면 지옥 가지 않잖아요.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에서 반대쪽으로만 사는 것, 육체로만 사는 것, 먼지로만 사는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가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먼지가 아닌 척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겉에다가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어도 학문의 끝치에 다다랐어도 먼지밖에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에 그렇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혹과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은 고등학문. 여러분 초등학교에 배우는 것과 고등학문, 대학에 가서 배우는 학문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먼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이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지가 아닌 척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참모습을 어떻게 하든지 가려서 아닌 척하는 거죠. 그러니 먼지가 얼마나 한계를 느끼는 존재냐 이 말이에요. 언제 날아갈지를 모르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뭔가 좀 배우면 나을까 해서 지식을 쌓아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에 속은 게 교만이 아니라 지식이 왜 교만이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지로 보고 계신데 뭐 좀 배운 걸 가지고 아주 대단한 걸 배운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된다. 말씀을 보면서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되고
지식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하죠. 나는 왜 선악과 지식의 나무를 먹는데 죽는가 했더니 어제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을 배반하기,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성경에도 지식을 구하라는 말보다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그게 살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온 다음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선악과를 딱 먹었더니 선악과 정말 맛있더라. 아니면 정말 맛이 없더라. 이거 먹지 말걸. 괜히 먹었어. 아니면 어차피 다 먹은 거 좀 더 많이 다 먹을 걸.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일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벗은 것이 여러분 부끄럽다고 했습니까? 두렵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벗으면 부끄럽다고 해야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벗은 것이 두렵다고 했어요. 벗은 것을 두려워했고 숨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자 먼지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지와 영으로 만드신 인간은 그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 먼지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먼지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먼지만 남은 이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들어오면 알맹이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그때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그 인간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요. 그냥 나밖에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 전부 나 중심이잖아요. 모든 것도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입 꼭 다물고 있나요? 아니면 노면이요? 그래요.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는데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아담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간인 그들은 먼지밖에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서 먼지 위에 뭘 입혔어요? 잎사귀를 입혔다. 그 다음 자신들이 먼지밖에 안 되는 걸 알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렇잖아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숨겨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하는 것을 완전히 끊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먼저 인간은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이하의 29절에 보면 예수의 몸을 받아 먹고 그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백해야 되죠.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위해 일생을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수고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맞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감추기 위해서 돈으로 자기를 위장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명예로 자기 자신을 위장하기 시작하고 선한 행동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조건이 선행에 있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화가 있어라. 천국 갈 수 없는 무자격자여, 먼지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7화 또는 8화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옷을 입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영생할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구태여 덧입지 않아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높아지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비굴하지 않는 능력, 그게 믿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곳에는 항상 예수 그분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입으시옵소서. 내가 먼지인 것을 알기만 하면 이렇게 고백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 말은 위장한 것을 벗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하라의 참뜻입니다. 세상 방법은 모두 갖다가 입히는 데 있어요. 돈으로 입히고 명예로 입히고 교양으로 입히고 지식으로 입히고 종교로 입히고 덕으로 입히고 보이는 것으로 입히고 안 보이는 것으로 입고 그냥 입고 또 입습니다. 그렇게 덧입혀 놓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겁느냐 이 말이에요. 여자들 화장할 때 여러분 파운데이션 자꾸 발라봐요. 얼굴이 어떻게 해요? 무겁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연 미인은 화장하지 않아도 예뻐요. 누가 봐도 예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화장하자 덧입히잖아요. 훅 불면 날아갈 먼지가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면서
많이 입은 사람을 대우하지만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속 사람을 본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지 그 속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내가 입은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 서만은 교양을 내어 세우지 마라. 내 앞에서만은 물질을 내어주지. 내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지 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먼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시겠다는 것.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방법과 반대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맹예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 엘리사에게 치료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처방은 어떤 처방을 내렸어요? 요단강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그 몸이 하얘질 것이다, 나을 것이다 했어요. 근데 나만 장군은 어떻게, 우리 나라에 가면은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더러운 흙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죠? 그러면서 화를 내고 가잖아요. 그때 시종이 죽으라면 죽는 신일까지도 할 판에 가서 씻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았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나만 장군이 그 위장의 모습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둥병이 걸렸는데 장군이 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장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썩은 몸,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보다는 낫습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보다 나아요? 여러분, 썩어져 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깨끗해요? 좀 뒤집어보고 까보면 나만 장군보다 별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속에 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요. 이 속에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벗어버리고. 나만 장군이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다 벗고 다 벌 때, 벗어낼 때 여러분, 저 밑에 내 부하들이 볼 것이고 저 밑에 하인들이 볼 것이에요. 뭘 봐요? 저 썩어 문드러진 그 살덩이 볼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그것이 살 길이야. 벗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치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죽을 존재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알량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것.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의 손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이론이, 인간의 부유가, 인간의 명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길을 다 막아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먼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지로 살 것인가, 먼지인 내 안에 예수를 받아들여 예수로 충만하게 채울 것인가,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보시겠다고 말씀해요. 벗고 먼저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 속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종족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어요. 옷을 입으려면 옷을 입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처럼 너희가 입고 싶어하는 그것들은 삶의 수단일 뿐이다. 이 수단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살리라. 나는 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회개의 첫 단계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호흡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첫 단계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고 먼지 같은 이 존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